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정말로 잘 섬겨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세계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강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전부 찜질방 안 가시고 찜질방 하시면 하겠죠. 찜질 치료실 안 가시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박수 우리 스스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또 특별히 전도사님들께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조금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입장이지 뭐 강사네 강의네 그런 심정은 진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앉아 계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서 있으면서도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오늘만 왜 우리 고장로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근데 사실 굉장히 펑 하면서 그 전라도 말로 메가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점심시간 때 딱 이제 앉아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줄을 서 있다가 고장로님을 딱 뵙는 순간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장로님 그러고 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오늘은 진짜 내가 빨리 가서 앉아있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온몸이 쫙 전율이 오면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물이면 뭐예요? 육적인 거죠. 돈. 그 다음에 어째요? 영광, 명예를 말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영과 홍과 육의 축복을 다 받는 기초석이 뭐냐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 무엇이냐? 아까 장로님처럼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그냥 그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거 없는 순간에 탁 그러시는데 제가 잘 오면서 장로님께서는 정말 잠언 22장 4절에 있는 그 복을 지금 잡고 누리시고 그 복을 보응으로 누리시고 사시겠구나. 그게 다 느껴지면서 정말 눈물이 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박수 한번 쳐드렸습니다. 자, 어느 이제 아줌마가 지금은 요즘 보니까 티코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티코 있죠? 조그만 차 이걸 다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멎어졌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큰 아주 그랜저를 탁 탄 아줌마가 이렇게 문을 내리라고 하더래. 그래서 자기 문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착 하니까 쫙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팅코 아줌마는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아줌마 그 팅코 얼마 줬어? 내 딸 사줄란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파란불이 탁 되니까 그냥 쭉 갔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또 다음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아줌마는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탁 누르니까 쫙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는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줌마 그거 내 딸 주려는데 사주려는데 팅코 얼마 줬어요? 그래요. 이렇게 벤츠 살게 한나 공짜로 주더라. 그러면서 이 아줌마는 어때요? 당당하죠. 안 그랬으면 그 당당함이 없이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쨌겠어요? 여자가 왜 저렇게 사람 길을 주고 저러고 있대?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당함은 그 사람이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빡빡하게 했잖아요. 그 지난주도 빡빡하게 했어요. 근데 원래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도 한 2박 3일 정도 합숙하면서 다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하고 다음 주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 한꺼번에 막 하려니까 진짜 재밌는 막 그런 그 순간을 이렇게 열 수가 없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웃음치료사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고 학교 때부터 한참 몇천 명씩 놔두고 그런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 양을 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양을 딱 해야 되니까 하는데 오늘 할 그 내용도 한 2박 3일 정도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지난번처럼 막 풀어서 그렇게 하기가 왜냐면 프랙티스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술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몸에 배어서 체질화 돼가지고 그게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습관화 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습관화를 시키는 시간을 많이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그 강의 내용은 30분만 해드리기로 했는데도 그걸 인지가 된 다음에 프랙티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똑같은 이렇게 강의 안을 가지고도 조금 가지고 30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프랙티스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또 30분 하고 1시간 반 프랙티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인지가 안 되고는 끊기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가능하면은 프랙티스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간이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근데 우리가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 왜냐면 말로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잔디밭을 밟지 맙시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애들이 다 잔디밭에서 놀아.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딱 그 현수막 밑에서 쓰레기 왕창 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서의 그 현수막 밑에서의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하 그렇구나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비교 의식이 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능고사를 시험을 보다가 나와서 자살해버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나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또 자살해버리는 학생들.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군 줄을 확실히 뿌리가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딱 들으시면 아하 나는 시기할 필요도 없겠구나. 나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겠구나. 그걸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왜 저 집 애기같이 안 하냐? 또 너는 왜 저러냐?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복된 자 중에 또 복된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자, 내가 누구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에다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접에다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접시에다 넣고 먹을 수도 있고 작은 접시에다 넣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릇은 대치 가능한 거죠. 근데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인스트루먼트라고 적어졌어요. 뭐라고 적어졌다고요? 인스트루먼트. 이것은 기구, 그 다음에 도구다 이 말이에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오늘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자, 이 기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를 했잖아요. 수술실에서 이렇게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포를 씌워요. 이렇게 포를 딱 씌워요. 이렇게 포를 딱 씌우면요 덮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포가 수술을 할 부분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수술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이 포를 이렇게 두면 어때요? 움직여 버리죠. 그러니까 시야가 방해되고 떨어져 버리면 부소독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수술포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타월 쓰는 타월 클립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그러니까 수술 도구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탁 기구 담아지는 그릇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주 말도 못한 이런
그 기구들이 있어요. 의료 기구들이.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딱 나오는 기구가 뭐냐면 타월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월 클립을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요. 사방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싹 씌운 다음에 수술할 부위에만 구멍이 그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집중시켜가지고 나머지는 타월 클립으로 깍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사람이 거기를 해도 안 이렇게 그 움직이죠. 근데 그 타월 클립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빨래 집게나 다른 기구, 이 안에 있는 다른 기구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그 수술 부위 그 근육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째는 거죠. 이제 째는데 메스라 그러잖아요. 그 메스를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째요. 근데 그 메스 외에는 가위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메스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스를 쫙 하면은 뭐 하겠어요? 피가 붕붕붕 쏟아지겠잖아요. 그 모세 혈관들 속에서. 그러면 그 모세 혈관을 피를 나오지 않도록 묶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탁 잡아요. 이렇게 피 나오는 그 구멍을 이렇게 탁 잡는다. 그 기계만이 그것을 모세 혈관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기구로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가세요? 아멘. 그게 택한 그릇인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바늘, 망치, 송곳 이런 기구들을 말해요. 근데 망치가 나는 너무 퉁퉁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되겠어. 저 조그만 바늘처럼 나는 저렇게 바늘같이 내가 바느질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망치로는 절대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망치로는 못을 탕탕 받는 그거밖에는 자기 역할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망치를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뭐 몇 년에 한 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가 이래. 숟가락하고 젓가락 보니까 저것들은 아침낮 저녁으로 맨날 주인이 사용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도 사용할래. 그리고 자기가 맨날 못 받고 다니면 그 망치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어긋나 올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이 만약에 바늘이 나는 이 옷감만 이렇게 이렇게 찌르고 다니지 망치처럼 아주 터프하게 멋있게 탕탕 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 바늘 안 할래. 나 망치 할래. 그리고 바늘이 가서 막 못을 박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박을 수도 없는 문제고. 기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지 망치로 구멍 뚫지 않아요. 그렇게 각자에게 쓰여지는 것. 바늘은 1년에 한 번 쓰여질까 아니면 2번 쓰여질까? 한 번 쓰여질지라도 쓰이고자 하는 그때에 쓰여지는 것이 100%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현재 65호과 더불어 그 이전의 모든 또 이후에 태어날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였지만 거기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늘이 맡은 사명을 다 이루려면 바늘로서 바느질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1년에 한 번이든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쓰이는 그것이 바늘의 사명으로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망치 못 박을 것이 필요할 때만 사용되어질 때에 망치의 사명은 나는 다 이루었다. 숟가락 젓가락에 볼 때 어때요? 야, 나는 주인님한테 하루에 3번씩 아니면 때때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망치에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만 택한 그릇이라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감동적이십니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개를 들라. 자,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이 망치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시가 자주 쓰인 것 같지만 그 사람으로서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나의 택한 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의 아까 망치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바늘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덫에 넘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잘 쓰여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스트루먼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을 주시고 그 계절에 맞도록 꽃과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3월 초인데 매화가 빵긋빵긋 지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산수유가 지금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매화는 매화잖아요. 그 매화는 꼭 이렇게 추위가 아직 가시기 전에 그때 잘난 척하고 나와야만이 매화예요. 근데 매화가 이렇게 딱 피기 시작하는데 그때 매화 입장에서는 야, 나는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으니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음에 또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자기 임무 사명을 다 할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매화 편에서 말고 매화를 바라보는 다른 꽃들, 그 다음에 이제 장미가 피겠죠. 개나리가 피겠죠. 그러면은 개나리는 조금 벚꽃과 매화와 그런 시간적인 것으로 조금 이렇게 가까우니까 실감이 덜 나지만 만약에 5월에 피는 꽃이라고 그래봐요. 뭐 장미 같은 거 이제 그렇게 뭐 라일락 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그 꽃들 입장에서 매화를 바라볼 때 어머 저 잘난 매화 저는 벌써 피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다 대통령 한다 그래요. 미화부나 수의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통령도 있어야 되지만 수의나 미화부 같은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의 쓰임대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빚어주셨어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 받는 것은 또 달란트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김건모 권사님께 그렇게 500명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그 말 한 뒤로 완전히 식당에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또 강의 못 들어가. 자기가 그 말 해가지고 나 이제 꼼짝없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탤런트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로 봄에 피는 매와 같이 빨리 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월의 꽃처럼 피는 늦은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봐도 맨 처음에 뜨거울 때 열리는 포도, 그 다음에 보리수를 우리 말로는 파리똥이라 그러잖아요. 앵두. 그 다음에 어때요? 제일 늦게 이렇게 배도 열리고 뭐 밤도 열리고, 그런데 제일 늦게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감은 이파리도 안 폈어. 말하자면 아직도 당당 멀어갖고 꼭 바보, 저 죽은 전응아 같은 지금 그 정도로 묻혀 있어요. 근데 자기 시기가 되면 쫙 움트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그걸 보고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맞추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열매를 맺을 때 이미 여름 모든 과일의 생산이 열매가 소화기 끝난 다음이에요. 그때서 포도시 볼 때 저것이 다음에 무슨 열매를 맺힐란가 신차하게 그때서 푸릇푸릇하게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겨울이 되기 전까지 쫙 피면서 서리에서까지도 나는 나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있다고요. 절대로 개나리 너는 매화가 돼야 돼. 매화 너는 장미가 돼야 돼. 너는 지금 다 피고 있는데 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남편을 향해서도, 또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도, 특별히 자식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애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엄마들, 특히 부모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장미꽃인가, 매화인가, 개나리인가, 산수유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서 걔네들 재능과 그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걔네들을 그렇게 키워주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나는 택한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는 여기 올라왔지만 절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저요, 저 엄마 도움 좀 받고 싶어요. 뭔데? 저기요, 오늘 반장 선거를 했는데요, 제가요 반장이 안 되고 부반장이 됐거든요. 근데요 반장 그 얘기는요 1, 2학년 때 지금 반들이 많이 와버렸고요, 저는 3배인가 밖에 안 와갖고 애기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하는 애는 반장이 됐고요, 저는 부반장이 됐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으면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께 전화 좀 드려가지고요, 귀한 내 아들, 그것까지 알려줘 저한테. 귀한 내 아들 절대 부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남학교 간호과장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셉아 이리 앉아봐. 그랬어 네가 마음이 아팠겠다. 근데 있잖아, 니네 반에 1, 2학년 때 지금 반장된 애들이 전부 몰려와서 걔가 반장이 되고 너는 그 친구가 없어서 부반장이 된 것 같지?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 학교의 작은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간섭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왜? 성경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엄마는 그런다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 그러지 우리 아들 똑똑하지. 똑똑해요. 왜냐면은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인전 다 읽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어. 뭐 했냐면 금주의 성경 말씀 해가지고 글씨도 모르는 애한테 계속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렇게 해갖고 암송을 시키면서 글씨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이게 이 아이가 이제 아무튼 요것부터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근데 네가 볼 때 반장은 높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지? 근데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는데요.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학예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제가 나오는데 꼭 저 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다 엄마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학교를 갔어요. 이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 학예회를 하는데 무슨 역을 맡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이제 기대가 있어서 학교에 가서 이제 다 앉아 있었어요. 그거 이제 다 막이 쫙 열려. 우리 애기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 근데 1막이 다 어쩌고 끝나. 안 나와. 그게 이제 2막에 나올란 같다. 2막에 다 어쩌고 해서 딱 끝나버렸어. 왜 안 나오네? 이제 3막의 마지막이니까 나오겠지? 3막에 끝나버렸어. 아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끝나고 오면서 아 우리 애기가 분명히 학예회에 나온다고 나한테 꼭 오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딱 있는데 그 다음에 애기가 이제 딱 오면서 하는 말이 신발도 벗기 전에 엄마 나 봤지? 나 봤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너 안 보이더라. 있잖아 내가 나무 들고 뒤에 서 있었잖아. 요새봐 다 주연을 한다면 내 아이가 주연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무는 누가 들고 서 있겠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꼭 주연 안 해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나무를 들고 서 있어도 괜찮고 무대 뒤에서 이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돕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학예회가 잘 열리도록 하는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러기를 바래. 그러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 너는 이런 말을 해준 엄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 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고 울더라고 남자일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있잖아 세상 사람 눈하고 하나님 눈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은 병원이 굉장히 그 직종이 많잖아요. 이사장님, 의사라는 원장님, 간호사라는 그다음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온무과 이렇게 많잖아요. 요새봐 사람이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 지나가시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때요? 미아부 딸, 그 미아부 아줌마 이렇게 하기가 쉽다. 그 이사장님과 원장님은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미아부나 수희 아저씨는 낮은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단지 내게 맡겨준 일에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둘째 네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고 계실 뿐이지 네가 이사장이냐 원장이냐 간호과장이냐 네가 무슨 직업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그래요. 엄마 사실은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대. 그래고 선생님 저요 부반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랬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얘가 어째요? 엄마한테 SOS를 청한 거예요. 우리 엄마 정도면 선생님을 확 할 수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부반장이 지금 부끄러웠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쯤 됐어요. 제가 퇴근하고 다 내려가는데 엄마 막 멀리서 저를 막 달려오면서 엄마 그러고 막 손을 끌고 가더라고. 아파트로 딱 가더니 금방으로 딱 가자마자 보이죠? 엄마 저거 보세요. 딱 보니까 화장대 앞에가 임명장 부반장 이렇게 하고 임명장을 받아와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얘를 영원히 죽여버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고 얘를 영원히 살릴 수도 있는 순간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지. 근데 진짜 똑똑한 아들은 부족한 부반장을 부반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받쳐주는 그 역할이 진짜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맨 미화부가 어째요? 에이 내가 이런 일이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뭐야 내 팔자가 뭐야 이렇게 하고 계속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고울을 잘 다스리면 열 고울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지 이까지 한 고울을 이까지 거 주니까 안 한다고 불평하고 대충 해버린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잘하고 있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에 이 말을 다 알아먹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아들을 옆에다 놔두고 있잖아요 선생님 전화를 탁 해서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은 것은 안 하겠어요. 그랬으면 얘는 영원히 인격적으로 손상을 인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반장을 해도 떳떳하면서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거예요. 얼마나 이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게 왜 우리 아이는 전부 주연을 해야 돼. 그리고 짠하고 광을 내야 돼. 이것이 우리 엄마들,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 속에 그게 개념되어 있으니까 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인류대학 못 간다고 그래서 자살하죠. 대구에서가 옛날에 그랬죠. 작년에 그 딸이 명문대 못 갔는데 이번에도 못 간다고 엄마가 휘발유 몸에다 뿌려가지고 전부 불태워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남은 그 딸은 평생에 어떤 한과 상처로 살아가겠어요. 그것은 엄마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애들까지도 자존감을 없는 쪽으로 양육시키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까지 침투가 되어 있느냐? 교회라는 곳까지 침투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잘하면 시기하고 서로 좀만 그거 하면은 그냥 그 주눅이 들은다까 아니면 열등의식을 갖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막 뭔가 막 영빨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근본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투성이에요. 모집 단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멤버만 왜? 요수하고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자는 것처럼 우리가 또 기드온이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이 수는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개념이 확립돼버리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 모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스트루먼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요 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영어로 해도 되나? 아무튼
그냥 쓸게요. remain in the situation이라는 말이다. situation. 이 situation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이 remain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엇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situ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백인, 황인, 흑인이 있는데 이렇게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과 관계없이 어째요?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시츄에이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 애타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조상을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부부가 다 엄마 아빠가 의사인데 나는 이거 뭐야 생선장수 딸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지내라. 넌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그냥 만족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 보니까 똑같은 영어로 돼 있지만은 두 번째 보면은 컨디션 in that condition이에요. 컨디션 remain in that condition. 이 말은 내가 어떤 건가 만약에 나올 때부터 소아마비로 나온 애들 있잖아요.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어떤 것들. 저 같으면 제 얼굴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곰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곰보로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곰보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것들을 어때요? 포기해버리고 이 속에 집착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은 또 괜찮은데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났다. 거기에 나는 왜 이 팔자가 이럴까? 나는 저주받았을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막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부가 좋아갖고 막 이렇게 막 화이팅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10달 후에 태어날 그 아이 방을 완전히 세팅을 해갖고 웰컴 마이 베이비 막 그렇게 하고 막 풍선이야 뭐야 애기가 탈 자전거까지 다 사다 놨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해선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째요? 이제 다 분만실에서 해갖고 아기를 응애 태어났는데 어때요? 갑자기 어머 축하해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나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왜 싸 하면서 썰렁하니 어두운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 아이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일주일 후쯤 아기를 봤어요. 본 순간에 이 엄마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아기를 둔 것이 아니라 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세상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세상에 10년 만에 주면서 나한테 이런 사람도 아닌 괴물을 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영혼 하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부를 10년을 찾아 돌아다녔단다. 근데 바로 네 부부가 합당한 자에게 너에게 맡긴 거란다. 근데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괴물 같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10년을 찾아서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숨겨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키우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그게 뭐냐?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라. 주는 대로.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왕이면 이쁜 아이, 이왕이면 영특한 아이, 이왕이면 잘난 아이, 이왕이면 공부도 잘한 아이.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정말 노땡퀸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remain in that condition. 그 상태대로 거기에 너희들이 감사하고 머물러라는 거죠.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예,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same calling, in the same abide in the same calling이라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워지는가? 말하자면 해는 해라고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달은 달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근데 해가 달 보고 야 나는 낮에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싫어. 나 너처럼 어두운 때에 그냥 너처럼 달처럼 내가 어두움에서 그 사람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 그런 거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 내가 달이었으면 좋겠어. 너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달이 어째요? 있잖아. 나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너무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할 수가 없어. 해야 너는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해가 될래. 그렇게 하고 항상 달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째요? 나는 해이고 싶어 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는 해로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이루었다라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 봄은 봄으로써 보면은 생동이 있잖아. 야 겨울이 말하기를 내가 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 엉틀거리는. 여름은 나 너무 있잖아. 너무 지겨워. 그 햇볕에 난 여름이라는 게 너무 지겨워. 나는 추운 겨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대로 우리가 콜링 되어진 대로. 남자입니까? 그대로. 여자라고 불리워집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라는 거죠.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나 다음에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난 다음에 태어난 남자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말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말라기 3장 13절에 그랬다겠죠? 내가 언제 내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이목구비를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형편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보면서 권사님을 비교하면서 너무 외국적으로 멋있게 생겼어. 나는 왜 얼굴도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눈은 팅팅해가지고 제 취약지구가 이 눈 위거든요. 퉁퉁해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권사님들은 너무 멋있게 애국적으로 생기셨는데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풀꽃으로 빚으셨어요. 저는 야생화로 빚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그대로 피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안디옥에 트러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되겠어요. 네, 아멘이에요. 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니까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주인의 감당하시는 악인도와 악인들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서 5달란트 받은 그 누군가가 막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가 못하는 것처럼 위축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네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하는 것이 100%예요. 그러지 네가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아갖고 5달란트를 남겼다. 그것은 월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시기가 있겠어요? 없죠? 불평이 있겠어요? 없죠? 중상이 있겠어요? 모략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감사와 충성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음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표로 그려봤는데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니까 아까 사도행전 9장 어째요? 15절이 인스트루먼트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뭐였죠?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ituation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same calling이라는 단어와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그대로. 근데 어째 여기서 잠언 몇 장? 몇 장? 그래서 뭐라고? 쓰임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상 이 세 개로만 축소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위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기다 꼭 이건 해야 되겠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 아시는 겁니다. 시작. 부족한 자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려요. 제가 이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봐보세요. 만약에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시라면 어떻겠어요? 당당하겠죠. 그냥 헌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자체가 부자니까. 내 조상 자체는 바로 내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씨의 딸과 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당당함이 또 달라지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이 현수막만 붙여진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자, 하나님 아까 부시 대통령의 아들과 딸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는 만약에 우리 이제 한국에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미국에 이렇게 이제 뭐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에 어느 한 재벌의 아들 딸한테도 이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아들 딸한테도 권세가 대단해요. 근데 내 아버지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이것은 내 아버지에 비하면 어느 한 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똑딱하는 순간에 어때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려. 우리는 3시간 반, 4시간씩 걸려서 서울까지 가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하나 필드를 우리한테 준다 해도 우리는 대단한 수학인데 똑딱 하는 순간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의 재산은 그 지구도 어느 한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는 점도 안 되는 거기에 불과하는 것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만약에 이건희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 시내를 가면은요, 가는 순간에 불이 빨간불이든 뭐든 신호등 지키지 않고 무사한 통과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건 지그들이 스톱해. 그러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톱하는 거 아니야. 우리 권세가 그 권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사니까 어때요? 뱀이 있어. 아니 이렇게 논길에 가는데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뱀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비키고 통과해서 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무서워서 그리고 다 도망가게 악한 것들이 나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보세요. 지금이 캄캄한 밤이에요. 저기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확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탁 들어오면서 어둠아 가라 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탁 빛이 팍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촥 없어지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